전교인 수련회 주제표는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입니다. 4년 만에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특징은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일 주일,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시작하는 개회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지 못하시는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남아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수련회의 시작이 이제 30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의 말씀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었듯이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의 양식이 함께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사람이 받는 고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또 그 무게는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인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르다 느끼는 것일까요? 고통의 무게를 수치화하는 작업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에는 고통지수라는 그런 수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 연구기관인 와튼 계량 경제연구소와 IMF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을 통해서 고통지수를 측정해서 매년 국가별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지수라는 것을 따져보면 결국 물가 상승률, 실업률과 같은 경제 문제에 한정되는 것,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그저 경제에 한정되는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 경제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나머지는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의 문제는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끼는 것이기에 이렇게 경제 문제 하나로만은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작가 천경우는 2013년에 색다른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는 경남에 있는 합천 해인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붉은색 천 보따리를 나눠주면서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만큼 돌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보따리를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돌을 담아서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표현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재미삼아 참여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참여는 모두가 재미삼아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됐고, 또 그렇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정말 이 고통의 무게를 얼마만한 돌을 쌓아서 이 보자기에 쌓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뿌리친 결과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이 오늘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 고통에 집착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물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받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고통, 광야의 고통으로 점철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시작에도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 민족의 생존까지도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끝에 가서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 결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또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하였습니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성경은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은 처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이후부터는 고통 속에서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이자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없는 고된 노동과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23절의 처음은 여러 해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해 후에라는 짧은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잠깐 읽어 내려가는 몇 글자의 글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여러 해 후에 담겨 있는 고통의 무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해 후에라는 말 속에 오랜 고통과 신음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 개인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역의 실패와 낙심,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는
절망의 시간이 이 여러 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고통의 무게를 견디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고통은 가중되고 괴로움 속에 신음소리는 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의 낙심에 절망을 더해가며 포기만 할 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이 바로 이 여러 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고통만을 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고통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식들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이집트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를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로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견뎌보려고 했고 나는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는 눈이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 없는 눈은 고통만을 바라보느라 다른 것을 보지 못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부르짖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듯 우리의 눈에서 불신과 이기심의 비늘이 벗겨진다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의 반복된 행위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25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읽게 되면 하나님이 고통 소리가 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들이 커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잊고 있다가 계속해서 잊고 계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해낸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다라는 말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결코 어떤 계기 속에서 갑자기 떠올리는 기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제나 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날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억들을 되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는 노래 구절처럼 우리는 억지로 우리 삶 속에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갖다 끌어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억지로 감사하는 이날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기에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는 이 생명 속에 함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장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하루하루의 삶과 같은 고귀함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연장해 주셨다면,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버러지처럼 살 수도 있고 그저 자기 배부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며 사는 배부른 돼지처럼 살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다 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약함이 강함이 되고 질병이 고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 현상의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에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에서 배부르게 해주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모습이 딱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 내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니
내가 부르짖는 이것들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까지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애굽의 풍요함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무한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가며 이 애굽의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풍요로움은 한정된 것이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결코 나누어짐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에 해를 가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이 갓 태어난 죄 없는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더욱 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노동력도 갖추지 못한 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애굽의 기준으로 그 어린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경제력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경제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세상,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은 죽여나가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얼마든지 억누리고 그들의 생명까지 유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의 삶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고통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비와 어미의 눈앞에서 잡혀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한 모든 결과물이 다 애굽 사람의 손에 다 빼앗겨버리고 수탈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매맞고 빼앗기고 그렇게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들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40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400년의 애굽의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기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돈이 우선이 되는 죄악 공동체로 물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땅에 언약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땅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회복이요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삶의 시간들,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물질들,
우리의 영적인 욕구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것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피폐되어서 전교인 수련회 같은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내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다른 핑계들을 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속에 물질, 시간, 영적 욕구 속에서 전교인 수련회라는 단어는 지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속에 만족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계속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견딜만 하고, 이 고통의 삶 속에 우리는 익숙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애굽은 각자 자기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입에 집어넣고 자기 식구들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우리의 없는 살림 속에서, 우리의 아무런 영적 감흥도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감사를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심도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도, 생명을 연장시킴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도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머니가 비었으므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가 비었음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애굽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하나된 삼각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곳에 낙원이라 착각하며 초막 셋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삶인 영생을 살고 이 땅에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사시는 삶,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고귀한 역사를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익숙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 속에 살며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광야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아무리 척박한 고통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속으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